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주로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선한 목자, 보혜사 이런 것들의 이미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 하면 이런 모습이 왕왕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최고의 설교자셨던 예수님이시다. 최고의 설교자 예수님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요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심지어 호수 위에 배 띄워놓고 설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제자만 모아놓고 설교하셨고요, 때로는 수만의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던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짧게도 하시고요, 길게도 하셨는데요. 얼마나 길게 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설교하시다가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는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루 종일도 설교할 수 있으셨던 분, 사람들이 졸지 않도록 집중력을 갖추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근데 많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설교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던 분,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며 설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최고의 설교자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들은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등교육, 정규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던, 지적 수준이 떨어지던 하층민의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설교 대상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런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느냐? 그 높고 어렵고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쉽고 알아듣기 좋은 대상과 사건을 가지고 와서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며 이끌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도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설교 서두에 아멘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는데, 근데 왜 이거를 말씀하느냐?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비유, 그 좋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비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비유 속에는 어떤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가? 우리 함께 묵상하며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자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주현절이 출발되거든요. 교회력상으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 뭔지 아십니까? 주가 나타났다, 주가 현현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작년 주현절에는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렇죠? 뭘 했었냐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과 7가지 기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것들이 기억 남으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다시 찾아보시고요. 또 7가지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올해의 주연절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비유를 함께 살펴볼 것인가?
바로 겨자씨 비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겨자씨 비유. 네,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잠깐 혹시 이 히타가 틀어져 있을까요? 네, 그럼 잠깐 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뜨뜻하면 더 잘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도움을 핑계로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분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더욱 더 이 가운 안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겨자씨 비유 들려주셨는데 이 안에는 과연 어떤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존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작은 것.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그것마저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내 상황이 지금 보기에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고 느껴져도, 또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1절 3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심겨지고요, 자라나면 나무가 되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요, 겨자씨라는 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겨자씨가 직경이 1m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1mg이랍니다. 네. 사실 저 사진도 이렇게 좀 보게 하려고 겨자씨가 조금 확대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저것보다도 훨씬 작은 것.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였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놀라운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거 심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면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저게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m에서 5m까지 자라나는 이제 1년생 이제 식물인데 나무는 아니고 이제 1년 크면은 죽고 1년 크면 죽고 이걸 반복하는데 근데요, 한번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저렇게까지 커서 그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 곳 없는 새들과 동물의 좋은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 겨자나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눈여겨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땅에 심겨 잘만 자라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훌륭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작다 하여서 함부로 여기지 말고, 작다 하여서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그것조차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 기대와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비전,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예전에요, 존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네, 존, 네, John, 네, 요한, 네, 근데 죄송합니다. 네, 존이 있는데 이분이요, 이제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다가 새로운 꿈을 안고 신대륙,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새로운 사역도 하면서 자신의 꿈을 더 펼쳐보고자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분이
미국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1년 만에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폐결핵 약 먹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죽는 병 아니잖아요. 근데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폐결핵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걸리면 죽는구나, 이제 내 생애는 끝났구나, 이제 생각하면서 삶을 마감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도요, 결국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뭐 별로 정리할 건 없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고 뭐 일어난 업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아하니까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셔가지고 책이 좀 있었대요. 한 300권 정도 되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라도 좀 의미 있는데 사용해 보자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았더니 마침 그가 살고 있던 도시에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 대학의 이 책을 기증해서 후학들이 조금이나마 이 책을 읽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기증하면서 이런 내용의 헌정사,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신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위해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동적인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받은 그 대학의 이사들이 이걸 보고는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결심이다, 참 대단한 헌신이다. 그래서요, 뉴타운 칼리지 대학이었는데 이 대학의 이름을 이 존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바꾸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대학으로 바뀌게 되어졌느냐, 이 목사님의 성을 따서 이름을 바꾸거든요. 근데 존 앞에 나오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건 뒤에 나오는 게 성인데 존 하버드 목사님, 그리고 그 대학의 이름이 하버드로 바뀌게 되었고요. 결국에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버드 하면 그 이름만으로도 칭송하는,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세계 리더들이 길러져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출발이 무엇이었느냐? 폐결핵에 걸려 죽어가던 한 젊은 목사의 헌신, 그 수고가 저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비유의 최고의 설교지 했더니 나도 예화를 많이 써야 되나, 그런 부담은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선교사에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미양요라고 하는 이렇게 사건을 죄송합니다. 역사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도 별로 역사는 안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제너럴 쇼모노라는 미국 상업대가 이제 대동강 타고 평양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타고 계셨습니다. 이 조선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배와 함께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대동강변에 내려서 자기가 가져온 이제 성경책을 끌어안고 전도하려고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선교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요, 그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의 쇄국 정치가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외국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미국선의 출입을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이 포졸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 배를 그냥 대동강변에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커녕 그냥 내리자마자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겨자씨만한도 못한 죽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창에 찔려 죽으시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그 한글 번역본, 한자 번역본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찔러 죽였던 그 포졸 중에 하나가 이게 보니까 귀한 종이가 있거든요. 이 종이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 가서 한 장씩 뜯어서 벽지로 발라 붙인 겁니다. 벽지로 발라 붙였습니다. 잊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이 천장에 막 글이 써져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 찔러 죽인 그 포졸이요, 그 사람이 그 성경책 읽고 구원받아 변화되어져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국 교회 초석을 놓는데 귀중하게 쓰임 받게 되었다. 한국 교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것이 쓸모가 없는 게 맞습니까? 연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작은 것일지라도, 아니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 작은 것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소망 가지고 기대 가지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작은 것이 큰 것으로 결론됩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 크게 열매 맺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서 작은 것이라는 것만 강조하시려면은 쓸 수 있는 비유가 더 많았습니다. 모래알, 그렇죠? 먼지, 먼지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모래알 같은 것이 큰 것이 될 거다. 먼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겨자씨라는 것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래에는 없고 먼지에는 없고 겨자씨에는 있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력,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살아있는 것은 또한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자라나 열매 맺게 될 것인데, 바꿔 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과 변화, 회복의 열매는 맺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니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때문에 그 역사, 그 은혜가 일어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잘 나타낸 이가 아마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인데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받았던 이름이 있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입니다.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시몬, 이 베드로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질하던, 어부질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어부분들 돈 잘 버시는 분도 많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어부들은요 그냥 일용직 노동자,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이었거든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성격 어떻습니까? 욱하기만 해가지고 막 해보겠습니다. 달려들었다가 물에 빠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하여튼 부끄러운 일은 다 했던 이가 베드로였다, 우리 알고 있는데요. 그런 베드로임을 아셨음에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사실 방석만도 못한 이였는데 너는 반석될 것이다. 왜요? 네 안에 내 생명을 줄 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인데, 그러면 너는 이제 방석이 아니라, 흔한 인생이 아니라, 평범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반석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되어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가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 일대 교황이 누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교황님들 나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네, 교회 첫 출발을 열었더니,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의 고백이 이제 교회 반석이라 얘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이제 반석이라 얘기를 하는데, 교회 주춧돌 반석이 되었더니 그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예수의 생명, 그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 열매 맺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드러낼 것 없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때문에 나도 자라나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를 통해 뭘 말하느냐? 작은 거 하찮게 여기지 마라.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근데 왜 자라나느냐? 그 안에 예수 생명 때문이다.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이제 또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만 크고 위대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이웃이 복을 받는, 나를 통해 새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장과 성숙의 결론이요 마지막이어야 될 것인데, 또한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 성장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32절 한번 읽도록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까 보셨죠? 그 정도로 자라니까요 새들이 와서 쉬어가더라. 작은 겨자씨가 되어진 나무가 모든 것들에, 많은 것들에 안식처가 되어서 위로를 주었더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내가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나만, 우리 가정만,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안식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해주셔서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 다 아실 겁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훌륭하셨다고 합니다. 별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별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을 받았냐면요, 한 번은 이제 한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주인이 보고는요 마음에 들어서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를 보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루는 이제 손님이 와서 돈을 이제 거슬러 주는데 10센트, 몇백 원의 돈을 덜 돌려들었다는 것을 이 링컨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루 밤새 고민을 합니다. 이 돈을 돌려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침 다음 날이 휴일이어가지고요, 일어나서 그 주지 못한 몇 센트의 돈을 가지고 이 손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내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 돈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야, 링컨 너 진짜 정직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며 격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어린 링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칭찬하시지? 이상한데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해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은 자라서 법을 공부하고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가난한 이들의 무료 변론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릴 때 기도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보다 이상의 것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요,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그 가난한 자를 찾아갔고 무료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변론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드디어 10대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가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참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또한 부름받은 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당연한 것 이상의 것을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만 하고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당연한 것도 하지 못한 채 혹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여 휴식하며 갈 수 있는 겨자나무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자꾸 연약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부디 하나님 나도 큰 겨자나무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자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